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뭐 노예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평민이신 분 혹은 귀족이나 왕족이신 분 없죠? 우리는 다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 위에 뭐가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등을 거쳐서 조선에서는 노예제와 신분제가 점차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1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면에서 법 앞에 평등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차별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살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대단히 축복받은 사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인가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노예제와 신분제는 폐지가 되었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헌법에 여러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한 경비원이 분신 자살을 했던 여러분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그 경비원 분께 어떻게 했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창밖으로 던져서 먹게 하고, 혹은 자기 집 쓰레기를 들어와서 가져가도록 시키고, 여러 가지 인격 모독적인 말로 현대판 노예라고 이제 할 만큼 그렇게 그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격 모독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얼마 전에 그 땅콩 회왕이라는 사건도 있었죠. 어떤 모 항공사의 어떤 임원분께서 이 땅콩, 정확히 말하면 마카다미아였는데 그 이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왜 봉지를 뜯어서 주지 않느냐. 원래 규정상에는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뜯어서 먹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분은 뜯어주지 않았던 게 좀 화가 나셨는지 그 비행기를 다시 돌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신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정말 평등한 사회는 아니구나.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전히 신분과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여전히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도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예전에 봉건 시대에서의 신분제는 어떻죠?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고, 평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평민으로 살아야 하고,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별다른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지위를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다시 말하면 신분이 혈통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죠.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어떤가요? 조금 남들보다 뒤처진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재주나 재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앞지를 수가 있죠, 경쟁에서. 반대로 말하면 남들보다 아무리 존경을 받고 더 앞서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도 만약에 그 경쟁에서 그 사람이 도태되어 버리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도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매우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이제 울분과 그런 절망이 있었었죠.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내 주인보다
더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데 내 혈통 때문에, 내가 서자여서 혹은 내가 노예여서 내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좌절과 절망은 어떤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능력만 있고 더 노력하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나에 대한 절망. 경쟁에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 입시라는 그 관문을 모두 통과를 했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줄 세움을 당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점수와 성적에 따라서 어떤 시험지에 있는 그 문제의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줄 세움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섰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감과 어떤 뭐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어떤 근거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절망과 그런 좌절이 있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재수를 했는데, 삼수를 했는데 여전히 내가 원했던 수준의 대학에 가지 못해서 그것이 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비단 뭐 학벌만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외모로 인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외모가 조금 뒤처진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서 봤을 때 내 외모가 남들이 봤을 때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 때문에 움츠려들고 숨어들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어떤 자존감, 자신감의 근거로 삼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자신이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으로 근거로 삼는 모든 것들을 거짓 신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보고서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질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표현해 본다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낮음과 높음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고 거짓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낮음과 내 높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짓 신이고 우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학벌이 좋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대학에 갔었다면,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학점이 높았거나 스펙이 더 좋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외모가 더 출중했다면, 내가 더 언변이 뛰어나고 더 재능이 있었다면, 내가 노래를 더 잘 불렀다면, 내가 더 춤을 잘 췄었더라면 내가 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안정감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짓 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일 수도 있어요. 가정, 내가 좀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더라면, 혹은 내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많이 봉사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의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2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거짓 신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고 있는 것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쏠리는 곳이 어딥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취직하는 상상을 할 수도 있고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멋있는 내가 정말 지금 좋아하는 그 이성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여러분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편입이나 아니면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자기의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우리의 감정들을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가?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혹은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예를 잠깐 들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 자존감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좀 낮았는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너 친구 없잖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게 제가 이제 대학부 임원이었는데 임원 MT를 가는 그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들러서 맥도날드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웃으면서 그 친구 장난으로 한 얘기예요. 장난으로 야, 너 친구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막 다 기분 좋아가지고 막 바다 보러 간다고 막 놀러 나갔는데 저는 몸이 좀 안 좋다고 피곤하다고 하고 혼자 남아서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친구 있었어요. 친구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객관적인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게 우상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왜냐면 저는 그게 제 어떤 상처였고 제 아픔이었고 제가 남들 좀 이렇게 소셜 스킬이 어떤 사회적인 스킬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딱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게 비수처럼 제 마음에 꽂혀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남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내 거짓 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학벌, 외모, 어떤 관계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의 잣대로 삼아서 내 높음과 내 낮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낮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요. 또 자기의 높음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낮은 형제와 높은 자,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낮은 형제는 어떤 낮은 형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 낮은 형제는 10절, 11절에 나오는 부한 자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절, 11절을 보면 이 부한 자는 어떤 부한 자냐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로 서로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데 저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부분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근데 어쨌든 부한 자는 여기서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대조되는 낮은 자 역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낮은 상태에 있는 이 형제가 자랑해야 하는 그의 높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낮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뭐 하셔서? 택하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이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 형제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낮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가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요함은 어떤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부요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나와 예수님 간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제자반 한번 대답해 봐요. 하심 제자반 어디 있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연합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함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의로움과 그 모든 영광이 내게로 전가된 내 약함과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함은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The wonderful exchange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놀라운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족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 입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죠?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만 현세에도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둘러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들이에요. 이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방증이에요. 여기 있는 이 대학사부 드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이것을 구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수평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지만 수직적으로는 누가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고와 같이 버림받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신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고 형제 자매들을 100배나 넘게 받으셨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부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00배나 넘는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의 그 종말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죠? 근데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볼게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이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하고 공주들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뭐 어떻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체고 영적인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부유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대학교 좀 학벌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모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를 가졌는데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 물론 당연히 저희가 기대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높음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높음은 첫째로 믿음의 부요함과는 비할 수가 없는 초라한 것들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 학벌이나 뭐 경제 자랑하는 거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의 부요함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음도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많아봤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우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예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100년 살 텐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중에 만약에 부유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높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낮아짐의 가장 좋은 분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시 높아지셨죠. 그러니 여러분, 부유한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하시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부유하다면 그 재능으로 남들을, 교회를, 세상을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왜 나만 맨날 시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란트를 많이 주셨으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야고보서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 한번 그동안 해왔던 야고보서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설교했을 때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자가 있다면 온전히 뭐 하라고 얘기했죠?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그 시련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했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맥 다음으로 나오는 이 높음과 낮음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핏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연결점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낮은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낮음과 나의 비천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열등감 혹은 우월감, 괴로움, 내 모든 과거의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가 아까 팀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잣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학벌을 내 신으로 삼고, 외모를 내 신으로 삼고, 관계를 내 신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니까 내가 잘못된 자아상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이것을 쫓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이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림이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제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분주하게 이쪽 방향으로 뛰어간다고 나도 거기에 휩쓸려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다면 세상 사람을 다 일로 가도 여러분들은 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우상을 거절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그 우상이 만들어낸 문화를 거부하는 일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드림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회 경제적으로 낮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낮아짐의 본을 보이셔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로 내 우상을 삼았다면, 내 잣대와 내 기준을 삼았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내 믿음의 부요함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드림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활절 생명 나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주님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드림이 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드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입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말씀과 너무 연결되는 말씀이었어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오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가까이 한다면 세상의 우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신이신 오직 주님만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다가오고 있을 봄 드림 수양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수양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10년 가운데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드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드림을 다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음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높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낮아짐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공동체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낮아짐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